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는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좀 특이한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버러지가 뭡니까? 그 원문 내용을 보면은 버러지는 온 뜻이 부패와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지렁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벌레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 말씀은 너는 지렁이 같아, 너는 벌레야,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참으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을 감히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하필이면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지렁이 같은 존재다, 벌레 같은 존재다, 구더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정말 이건 너무한 표현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사람을 하찮은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징그럽고 나약한 버러지,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왜 이런 표현을 하필이면 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이 꼭 버러지와 같다는 거죠. 지렁이와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점이 지렁이를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벌레를 닮았다는 겁니까? 그것은, 지렁이는 빛을 싫어하고 그늘진 곳, 습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토양 표면에서 지렁이가 살지만은 건조 때는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는 땅속 깊이 들어가거든요. 2m 이상까지 지렁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공릉천 거기 그 산책길을 제가 종종 운동하고자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지렁이들이요, 엄청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 콘크리트 길 위에 지렁이들이 엄청 많이 죽어 있어요.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렁이가 햇빛에 노출되면은 피부가 말라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렁이가 죽으면은 거기 뭐 까치 같은 거, 뭐 새 같은 게 이것들이 와서 또 쪼아먹기도 합니다. 지렁이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건만, 그러나 불순종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너희들이 결국 이 지렁이같이 어리석고 밀어내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또 지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렁이는 꿈틀거리며 구르는 재주밖에 없어요. 적과 대항해서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들짐승에게 밟혀 죽거나 혹은 새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거기에 전혀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1차, 2차, 3차 침략을 받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물들 다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들은 꼼짝없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귀족들, 왕족, 그리고 지식인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야. 전혀 그들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었어요. 꼭 지렁이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다고 표현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빛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가기 싫어한, 그리고 죄짓기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너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서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책망하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비하하고 너희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야, 약점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좋은 말도 많은데 말이에요. 왜 너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며 구원하여 낼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존재거든요. 무슨 그들이 힘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존재로 그냥 버려진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렁이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없어서 적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울 것이며 마침내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은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1세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본국에 보내주거든요. 해방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본국에 돌아와 가지고 뭘 합니까?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걸 다시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술발베와 에스와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는 그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시아 서남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요.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복음의 모자리로 세운 거죠.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복음은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자를 모세라고 얘기한다면 신약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하나님의 궁유를 입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다메섹 두상에서 그를 불러서 전도자로 삼았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아주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군소 종교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오늘날도 가장 믿는 그 사람 수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어요? 압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와 같은 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었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또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이런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신 것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는 뭡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기계가 타작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분명히 이런 존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약소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복음의 모자리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건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는 북쪽에 그 아수르나 이런 악한 자들이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국경을 넘어가지고 약탈을 해가요. 그리고 이 연약한 분열자들을 납치해 가거나 욕을 보이는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추수해 놓으면 그냥 추수 때 와가지고 곡식을 뺏어가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삽니까? 힘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가진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들은 대개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말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예로로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위대한 그 존재들,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가정의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다윗을 성경에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새는 무명인사예요. 아무런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이나 길렀던 사람이거든요. 왜 다윗을 자꾸 이새의 아들 그렇게 표현합니까? 한마디로 다윗 그거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를 이룬 성왕이 되었고 백전백승의 노장이 된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그때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왕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것뿐이야 라는 뜻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비록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사람이어도, 내가 건강하지도 못한, 그리고 가진 것도 지식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반드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겁니까? 이건 가장법도 너무한 그 가장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어떻게 여기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겨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산들이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말하거든요. 애굽이나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게 만들 것이라.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의 모자르로 쓰시기 위해서 그 근동 지방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거든요. 뭐 블레셋도 등장하고 모압과 암몬도 등장하고요. 거기 바벨론도 등장하고요. 아수르도 등장하고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보세요. 이런 나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사람들을 연단하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강대국들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망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물리쳐서 망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거든요. 보세요. 아수르라는 나라 한때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점령해가지고 포로 끌고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또 한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어디에 망합니까? 헬라라는 나라에 망하고 말아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럼 알렉산더 대왕 헬라는 계속 갔을까요? 아니에요. 한때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또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가 어디에 망합니까?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에 망해버려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도 망해버리고 이제 전 세계에 어느 한 패권을 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 게 아니라 힘을 분산시켜버려요. 골고루 힘을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힘 있는 나라들을 영국,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로 힘을 분산시키고 그 나라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보세요. 결국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연약한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그 강대국 거대한 산 같은 나라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산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겨같이 만드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지렁이 같은 나도 들어쓰신다는 그런 확신만 가지고 나아가면은 이런 문제는
참으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산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부스러기 같이 만든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주의 은혜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비록 부족합니다만, 연약합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를 합한 면적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모자리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무식하고 가난하고 배운 바 없고 힘없는 예수님의 12 제자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나를 한번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오늘 밤도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면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참으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